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선교사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 나라에 따지면 국회의원직 같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나중에 그의 스승의 자리도 계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자면 석자 교수직도 보장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친은 부유한 사업가여서 막대한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활동하면서 특별히 미 전도 종족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핍박과 도입함이지, 또한 배가 파선을 3번이나 껴서 죽을 뻔한 사건도 3번이고, 여러 번 투옥되어 또 매도 많이 맞고, 또 이렇게 곤란과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하다가 투옥이 되고 로마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는 유럽의 북쪽 65km 떨어진 유고슬라비아 내륙에서 떨어진 자신이 개척했던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는 매우 행복하다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자신도 너무 행복하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행복하고 늘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바로 바울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쓴 내용이 바로 기쁨의 편지, 기쁨의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 또 기쁘다라는 단어가 16번, 16회 이상이 있고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요소고요. 또 가장 창조적이기도 하고 건설적인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삶의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바울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여건이 있든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생애를 정말 잘 기록하고 연구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히틀러 시대에 독일 민족이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독일의 민족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거예요. 맨날 히틀러 명령 총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만약에 총독님 왜 그렇게 항상 흥분하십니까? 앉아서 인사하면 안 됩니까? 라는 여유와 웃음이 있었다면 가장 막강한 민족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정말 강하고 행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힘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주실 때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이 넘쳐나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될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정말 신령한 하늘에 있는 기쁨이 감당치 못할 세상의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그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면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에 서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요. 자, 우리 지도 있나요? 지도? 자, 빨간색 끝이 딱 보이시죠? 예. 오늘날 말하자면 아시아, 여기 저는 있죠? 이 아시아. 이게 뭐냐면 저는 터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예. 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튀르키예 지역 옆에서 보면 이 아가야 쪽 있죠? 에게 쪽. 이쪽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나라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고 위쪽이 유럽, 마게도냐가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자면 유럽인 거예요. 이제 동유럽적인 의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알다시피 이제 에베소, 예, 우리가 유명한 에베소서 맞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바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근처에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가고 있어요. 밑에 뭐 라오디에게나 아니면 골로소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 이제 위쪽에 보면 드로아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드로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지금 이제 트르키예 위쪽 북쪽에 이제 옛날 지금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울이 그때 이제 바울된 사울이 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죠. 어디 가다가요? 다소라는 데죠. 여기 다소가 보이나요? 이 에베소 이쪽 동쪽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더베 버가 더베 다소라고 있죠. 자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 자 바울이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게 된 배경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여행 누구랑 갔냐? 바나바랑 가죠. 바나바랑 갔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이 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지만 이게 인간이 하기 또 있고 또 역사가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바나바하고 2차 이제 선교 여행 가기 때는 싸워요. 대판 싸웁니다.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 할 정도면 정말 의가 상할 정도로 싸운 거예요. 완전 갈라진 거예요. 아니 선교 여행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런 역사가 좀 벌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 요한, 이 마가라는 분이 있었는데 1차 여행 때 그만 그 도중에 선교 여행 도중에 그냥 지쳐버리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의견차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나바는요, 뭐 위로의 벌써 아들이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지 않냐? 이럴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아니야 마가도 2차 여행 때는 데려가야 돼 했는데 바울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담즙질. 선교하다가 하나님 일하는데 때려치고 가는 게 말이 돼? 예, 이게 이 옆 사람 때로는요 이렇게 옆 사람 했다는 게 리더십 있는 사람 좋고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긴 한데 리더들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어떤 리더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나 바나바 같은 리더도 있고요. 바울 같은 리더도 있는 거예요. 바나바한테 위로의 리더였어요. 뭐해도 그냥 자 하고 한 마음 돼서 나가자 이런 리더였는 반면에 바울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능력은 대단하고 추진력은 대단하고 한 일은 대단했어요 바울이. 그렇지만 이제 성격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마가는 절대 넌 땡.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하다가 이제 심히 싸운 거예요. 이제 2차 세계 여행, 전도 여행을 전쟁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심히 싸웠어요. 심히. 이게 이제 15장 59절인데 그러다가 야고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바나바는 요 보이시나요? 이제 요 버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버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이 버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브로 위에 버가라는 데서 이제 간 거죠.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아시아 쪽으로 이 바나바는 그쪽으로 가는데 원래 자신도 바울도 다시 한번 아시아 쪽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그냥 전도 여행을 할게요. 1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마음이 좀 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터키 티르키예죠. 가는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수리아 이제 그쪽으로 가요. 수리아 뭐 가는 쪽으로 이제 가다가 있다가 그래서 또 한번 신방하고 또 한번 세우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티르키예 북쪽으로 저 비두니아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에요. 갑자기요 이제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나오냐면 이 소아시아에서 가지 말고 여기에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여기 있는 마게도니아로 와라.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일어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알게 되죠. 바울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 자신은 똑똑해요. 그 계획도 다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성령님의 그 명령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합니다. 결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신앙과 내 사역을 정말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그 사람을 쓰는 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을 씁니까? 전체적인 팀워크.
그 작전에 잘 수행해서 결국은 하나 돼서 유기적으로 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의 감동은 써요. 우리 역사적으로 2002년 때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감독 히든크였잖아요. 히든크가 어떻게 했었어요? 잘하는 사람 많았는데 그 사람을 막 빼버렸어요. 축구 골키퍼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우리는 그 꼬랑지 이렇게 한 김 땡땡 골키퍼도 있었는데 안 썼어요. 안 쓰고 다른 사람 썼는데 그 사람이 땡 딱 맞게 잘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명예가 또 올라갔죠. 왜 그래요? 팀워크였거든요. 하나님 계획에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그 사람이 좀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비두냐 가려고 있었던 데가 바로 보입니까? 자, 드로아로 가게 돼요. 드로아. 그러니까 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디 있냐? 무시아.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여기는 없군요. 무시아라는 데가 있어요. 드로아 동쪽으로 가다 보면 무시아로 갔다가 원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바뀝니다. 마게도니아 가기 위해서 드로아라로 갔어요.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통해서 사도 이제 또 하나 보여줄까요? 있나요? 야, 여기 보고 가죠. 그 전에요. 그냥 여기 보여주세요. 자, 위에 아니요. 그 아까지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근데 가게 되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잠깐 들렸다가 빌립보 가기 전에 지금 말하자면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도시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하자면 인천 같은 거예요. 그 항구 도시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밑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인데 지금 말하자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제 보여주세요. 다음 아니요. 그 말씀 계속 나가주세요. 자,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나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러니까 무시아에 있다가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이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자, 예, 사모드라가 있죠. 또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아까 전에 말한 이 네아폴리로 가기 전에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사모드라게라는 섬인데 거기에 잠깐 들렸다가 걸쳐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의가, 그래서 2차에 빌립보가 드디어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빌립보의 원래 본래 지명은 그러면 작은 우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크레네데스라는 섬이었는데 BC 36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3세기, 이 300년 전에 원래는 이 헬라 왕, 이 아버지 이 알렉산더 다시죠. 이 아버지 마게도니아 빌립 2세가 이 건설했던 곳이에요.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 밑에 후에 BC 168년경에 로마가 와서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가 수없는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그때 당시 때는 이 42년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한 팀을 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한 팀을 먹다가 우리가 아다시피 옥타니우스 안토니우스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전쟁 물자들과 함께 이런 로마의 모든 법 질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 번 뒤에 BC 31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31년이죠. 30년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또 한 번 싸워요. 내전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근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한 팀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티움 해전, 거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몰아내고 거기 완전하게 로마의 군대를 배치하게 되고 안토니우스의 패전병도 그냥 그 군대를 배치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로마처럼 그것을 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그때 그런 이제 정착이 되는 게 뭐냐? 자신들은 자부심이 생기는 게 지금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인구,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 받으면 왠지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고 세계적으로 좀 어디를 가든 좀 대접받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로마 시민권자처럼 받고요. 실질적으로 로마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특별한 일이 났으면 체포가 되지를 않아요. 권리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직접 항소할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이 상당히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 올해 빌립보는 그래서 금과 은도 많이 나는 곳이고요. 스트리먼 강에 이제 하류 지류에 남아서 하루에 강기치 강이 흐르는 건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빌립보는 좋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당시 때 바울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자신이 자신 있고 자신 있기까지 전도하고 키웠던 교회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게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빌립보가 만약에 복음화가 되면 유럽 쪽이 건설이 돼요. 복음화가 돼요. 교회가 정말 유럽 쪽으로 계속 개척될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가게 돼서 이제 깨달게 된 거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를 향해 직행하러 가는데 원래는 5일이 걸려요. 근데 바람이 하나님께서 강풍적으로 부니까 세상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요. 예상 시간보다 확실하게 빨리 가요.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서 강력하게 막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지금 네아폴리로 가고 있는데도 빨리 가게 되고요. 결국 빌립보도 빨리 가죠. 그냥 거기에 이제 빌립보가 시민권의 의식이 상당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절 37절 39절 한번 보세요.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이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이 뭡니까?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던 자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있는데 핍박을 당하니까 바울이 그걸 이용해요. 나도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데 너네가 그 건드느냐? 만약에 분위기나 그 역사적 시민권적으로 몰랐으면 그런 말이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이러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 밝히니까 그들도 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럼 법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갈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시민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인처럼 정말 자부심과 그처럼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점치던 소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하도 못 살게 구른 거예요. 이 바울이 오면요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깐족깐족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악한 역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늘 순탄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늘 그 복음을 못 전하기 위해서 악한 역사와 함께 같이 해요.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이 종을 통해서 이 밥비를 먹고 살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렇게 외쳐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로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복음 자체가 이게 악한 이단이고 미신이다 이러면서 바로 복음을 바로 받지를 않아요. 거부하고 항상 복음이 첫째 가는 곳에는 피해 순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부하게 되고 그때도 영적 싸움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선교사들 와서 복음 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제 와 드디어 선교사님 오셨네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교회부터 지어야죠. 그러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님을 우리나라도 죽였고 순교하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목을 쳤고요. 피해 성장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죠. 선교사들이 어느 날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테니스를 쳤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테니스를 모를 때였거든요. 테니스를 막 치고 운동하니까 양반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저렇게 힘든 것을 종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지 왜 스스로 뛰고 있어?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가치관이. 여기 완전 빌립보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로마의 가치관을 사람이 가진 그 사람 빌립보에게 감히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진단 말인가? 이 자체가 벌써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에가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죠. 원래 그래서 오자마자 바울은 원래 회당을 많이 찾았어요. 회당을 중심적으로 개척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빌립보는 회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 16장 13절 14절이죠. 보면 그래요.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법이 있습니다. 회당을 지으려면 유대인 남자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해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자체가. 더군다나 강가에 나갔더니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를 딱 갔는데 바로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됐던 여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부자였거든요. 또 모든 걸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강력한 역사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 적었지만 나중에 10에서 15년 뒤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빌립보는 아주 큰,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히 그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 했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 로마에서 편지 쓸 때 그 10년 15년 그 후의 일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 보내주신 거 믿고 복음의 위력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우리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 앞두고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빌립보를 향해 교류했을 때 이 편지가 지금의 성경 빌립보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옥중에 쓴 서신, 이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네 가지 똑같은 때 같이 쓴 거군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빌립보서 때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역경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전할 때는 그저 좋은 것만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니 늘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당시 솔직히 말하면 장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재판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미래가 투명하지 않은, 밝지 않는 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사실상 빌립보 교회도요, 그렇게 큰 기쁨의 제목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한 극히 가난함이 있어서요. 뭐 그렇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에 인해서 인간적인 조건에서 감사하느냐, 그런 조건은 또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될 때,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들어설 때 그거 자체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나에서 그 나라가 나타나고 있으니 늘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보국대죠 세상적으로 자유돼서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바로 바울의 감사 제목은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오는 거고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내가 오늘 무슨 월급이 늘고 내가 원하는 데 취직이 되고 원하는 학교
또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됐다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것을 깨달고 나가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그것은 감사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게 무엇이냐, 오늘 짧게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교제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 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하나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하나는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지, 지금 왔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왔는데 나는 사업차, 나는 이 사람이 때는 마음에 들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때문에 온 거라면 그것은 얼마 못 가요. 조건이 사라질 때, 조건이 무너질 때는 모든 관계도 끊기고 그 교회의 이론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계속 한상통이 왔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도와주십시오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성 빌립보가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요. 또 그 여종을 고치다가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의 간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였냐? 이 잡혀서 있는 순간에 그냥 감사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사 찬양을 했는데 스스로 감옥문이 열리고요, 이 옥에 있는 쇠고랑이 끊기고요. 그래서 그냥 탈출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간수는 그거 보고 망연자실해서 자살하라고 하죠. 자결하라고 해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때 예수님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요, 세례 받고요. 그때부터 강력한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는 생겨나고요, 또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 하고요, 같이 선교하고 싶어 하고요, 같이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진정으로 하나 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 사역의 한 동참자가 된 것.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 될 수 나갈 수 있던 이유, 아니 우리가 피를 나는 믿음 없는 형제보다 우리가 더 하나 같은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에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해요,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넘어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요, 주님이 허락한 그 모든 사명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축복한다. 그런 것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1772년 영국 런던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잘 알려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존 길이라는 목사님, 영향력 있고 설교 잘 하시는 분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되어 은퇴할 때가 되고요, 후임자를 잘 고르는 중에 어느 교회, 시골의 자그맣게 교회를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존 회세트라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세트 목사님이 정말 영국에 다시 이 수도에 가면서 정말 다시는 없을 좋을 기회다 생각을 하고요, 이 초빙을 수락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짜가 되어서요, 이제 교인들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해서요, 이제 믿음을 갖고 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 그 순간, 짐을 들고 이제 마차를 두고 나가는 그 순간에 교인들이 몰려왔대요.
근데 교인들은 감히 목사님을 잡을 수는 없고요.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럴 때 그거 보고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은 참지 못한 눈물을 움켜 참고요, 다시 교회로 뛰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 못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감 받고 시를 쓰게 됐어요. 그 시가 뭐냐?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근데 이게 나중에요 찬송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지금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의 가사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맺어진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된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생명보다 귀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랑,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다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연이요, 또 지연이요, 인연, 혈연, 언젠가는 세상 틈타면 그것은 다 배신할 날이 오죠.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상대방,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원하고 또 그리고 또 위로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확신한 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너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 바쳐서 마음 바쳐서 그들에게 그 증거를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 단어 보니까 심장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그래요. 우리는 마음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심장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심장. 이 단어 보니까 스플랑크노이스 뜻이 뭐냐면 창자, 장기, 정말 대놓고 원색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오장육부를 다 꺼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피 한 방울까지 내 모든 신체 기관 다해서 너네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렇게 사랑한대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카르디아를 쓰지 않았어요. 스프랑크노이스, 대놓고 예수님의 심장, 창자를 꺼내서 내 너네를 진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바울은 이 너무나 깜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이 대적자, 남들보다 너무 흉악한 이 개수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죠. 바울은 그 사랑으로 특별히 내 교인 이 빌립보, 우리 교인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 빌립보는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심장까지 꺼내주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옆 지체를 사랑하세요. 내가 좋을 때만 하하하, 필요할 때만 하하하 사랑이 아니라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가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 이미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전할 뿐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바울의 그래서 가장 큰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래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게 은혜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건이 뛰어넘는 그 사랑이 은혜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내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또 한 단어가 성경에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은혜와 긍휼.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이 목자 없이 유리 안에 양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뜻이 바로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정말 표현을 하셨어요. 이미 심장을 꺼내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 단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심장이라는 단어에 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의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신실하는 믿음 좋은 할머니 성도분이요, 기도를 항상 한다. 그 기도가 그렇대요. 하나님, 나를 구질히 여겨주시고, 중보기도 할 때는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항상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요, 목사님이 가다가 그 할머니 기도를 잠깐 들었대요. 잠깐만 긍휼해서 누구를 위해서 긍휼히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날은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다 긍휼을 받자고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한마디로 하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심장을 꺼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긍휼은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사랑은 심장이 뜨거워야만 하지만 긍휼은 심장을 꺼내 놔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은 그 모든 허다한 것을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즉 십자가의 사랑은 긍휼의 능력이요,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하는 자에게도요, 복수하지 않으시고요, 긍휼함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바래요. 자, 세 번째 뭐냐? 사랑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뭡니까? 내가 기도한대요. 근데 어떤 기도예요? 너희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관념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뭐냐? 사랑은 뭐예요? 생물체처럼 강한 생물학적인 역사를 봤어요. 사랑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곳을 지배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없는 행함, 사랑이 없는 지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내가 그만큼 알수록 그 사람 못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못해? 너는 원래 그런 종자야 하면서 얼마나 차갑고 또 얼마나 비정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성숙한 교회. 1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평안과 은혜, 그 모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결국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냥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바울은 이루어질 거고 이미 확신이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고 점차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변화되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동행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냐.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장 4절에도 보여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빌립보에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항상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지만 서로 무엇보다 기도할 때 서로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 서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강건해지고 서간다라는 거죠.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라는 거죠. 이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이 임하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바라고요. 이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가운데 기뻐하는 그냥 기쁨이거든요.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 가운데 핍박을 해도요, 목이 달아나도요, 그 기쁨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하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이튼 트루블러드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책 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런 단락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시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식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또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요, 인격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참 정말 멋지시다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화가이시고요, 최고의 음악가이시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최고의 이 개그맨은 아니시죠. 예, 위트 있는 분이 아니실까? 아니 위트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 거야. 내게 너에게 많은 이제 자손 가운데 번성하게 될 거야.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이제 몇 달 만에 1년 뒤에 바로 자식이 생겼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다리다 결국은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하고 성경은 쉽게 말하면 아기를 못 낳는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자 이제 아들을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 그때 당시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지금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사라야 왜 웃느냐?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래, 너 웃었잖아. 나 이런 거예요. 너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자, 봐, 너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냐면 바로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너 웃었지? 내가 너 진짜 웃게 해줄게.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죠. 내가 진정한 웃음을 너에게 줄게. 진정한 기쁨을 너에게 줄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게. 너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웃을 수 있게, 정죄감에서 빠져나와서 너 정말 감사하고 웃을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삭, 하나님이 웃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웃기게 계세요. 야, 뭐 이렇게 심각하냐? 내가 너 옆에 있잖냐? 내가 너 모든 걸 해결해 줄 텐데 뭐 이렇게 심각하냐? 웃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거 책임지겠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사 아버지이시다. 웃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옆 사람이 웃읍시다 하면서요. 얼굴 표정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늘이 기쁘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웃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나오고 손만 끼고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요. 남편 구두 신발을 가지고요 먼저 와가지고 그냥 앞에 본당에 딱 내려놓고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웃기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기도 제목이 신발이 왔으니 내 남편은 언제 믿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기더래요. 자기도.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교회를 갑자기 오겠다고 얘기하더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요 하나님이 저를 웃기시면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는 웃으세요. 성령 사역하는 캐나다의 토론토 교회 중에 진짜 펠로우십 교회라고 있었죠. 이제 성령 사역이 워낙 강하게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 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역사가 특이한 게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희락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 이 영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쁨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면요 갑자기요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은혜 받고 하면 거기 치유가 되는데요. 어떻게 치우냐면 죽상하고 누가 봐도 야 심각하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 중독자들도 많이 오게 되고 오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러는데 희락의 영이면 그냥 막 웃게 되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 칼칼칼 웃는 거예요. 웃겨. 정말 그렇게 한대요. 기도하다 쓰러지는데 1시간 동안 누워서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죠? 예, 저도 뭐 그렇게 하면 그러는데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주도요 희락의 열매가 있거든요. 중요해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구원받는데 기쁨이 없다고요? 감사함이 없다고요?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요? 거짓이죠. 주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기쁨, 이 세상은 나 지금 내 목숨을 뺏어가도요 그 기쁨 못 뺏어가요. 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요 영원한 승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들어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했는데 막 1시간 동안 깍깍깍 웃는데요 일어나보면요 얼굴빛이 튀어요. 가면서도요 됐어,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기뻐.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즐거워? 기뻐. 문제가 해결되고요 중독이 끊기고요 희락의 영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진정한 웃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있으면 그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내 조건이 충족돼서 기뻐하세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요,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음악은 정말 기쁨하고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하이든이 하는 말,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태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될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희락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천국 소망의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행동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목소리 먼저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 불신앙으로 내가 조건 봐가면서 하나님 또 조건 따지면서 내가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불평불만했던 거 전 용서해 주시고요, 이미 예수님 나에게 모든 거 주신 거,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기쁘게 해주시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한 될 줄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축복하세요. 오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모든 악한 것이 풀어집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모든 기도 응답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